할렐루야. 하루 있었는데 엄청 오래 있었던 느낌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님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장로님들과 함께 뵈면서 저도 마음이 행복했고요. 어제는 또 우리 아동학과 나오는 김지사 박집사 집에서 밥 사줘가지고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닌데 쑥떡같이 이런 말 아십니까? 쑥떡같이 이야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 아십니까? 와서 너무나 참 이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김은희 권사님 사주시는 밥을 목사님이랑 함께 식사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이번 금요일에 제가 금토주일 광양 영주교회 집회를 가는데 거기는 그 원로장님 한 분이 그 평생을 섬기면서 집회 오시는 강사님 첫날 저녁을 항상 당신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메뉴를 이제 물어보러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평생에 제가 가난한 학생들 가르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서 제가 절대 얻어만 먹지 마라. 하나 얻어먹으면 하나 사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평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임을 하고 느헤미야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제가 돈도 좀 많이 쓰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권사 안민장로 저 은퇴하면 돈을 좀 쟁여놔야 이게 노후가 약간 편안한데 저 돈 쓰는 거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처럼 계속 돈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조금 절제하라 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권사 우리 둘이 만나 연애할 때 우리 돈 한 푼 없이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살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오지랖인지 성탄이 다가오면 우리 교회 여의도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여의도 사람들만 아니고 전철 타고 대방동 내려서 그 찬바람을 맞고 교회로 들어오는 멀리서 오는 분들 계셨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탄이 됐는데 그 케이크 하나 사다 줄 수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누가 없겠나. 그래서 우리가 10가정 찾아서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들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에서 겨우 모은 돈이었는데 집사람하고 최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정권사 우리는 평생에 이상하게 가난하고 빚도 많고 했었는데 항상 우리한테 현금이 안 떨어지지 않나.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 요즘도 그래요. 야, 저 집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저 집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며칠 있다 집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집에 집이 세 채라는데 단지 현찰이 없을 뿐이라는데 그럼 제가 누가 부자고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와, 제 가슴이 야 동산교회 살아있네.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지 않으십니까 어르신들, 장로님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간식 한번 사줘야 된다. 밥도 한번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난리를 치라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앉아있는데 너는 서서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저는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 살아있는 느낌들이 그리고 이곳 가운데 광주에 있는 길을 잃은 청년들이 가득히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햄버거 사서 갖다 대고 뭐 이런 정말 이런 감동의 살아가 역사에는 앞으로 그쪽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이 가운데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사이드에 앉지 마라. 중간에 딱 와서 앉아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한다. 여러분은 아멘 잘할 소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사익동 교회도 그렇고 우리 고신 교회들도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아멘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사익동 교회로 1980년대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연합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근데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믿습니까? 뭐 이러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들으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대요. 아무리 해도 이게 보니까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저도 아멘을 안 했을 파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아멘 할지어다 이래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했던가. 우리 청년들이 펄펄 뛰는데 우리는 딱 앉아서 찬양 안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했던가?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손 들고 찬양 안 했습니다. 나는 박수도 잘 못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인교하면 저는 약간 열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는 적어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전 더 뜨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고 아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순복음교회 집회를 다녀오시더니 와, 순복음교회 가니까 막 설교가 쫙쫙 빨리 들어가더라. 뭐가 그리 빨리 들어갑니까 했더니 막 한마디 하니까 별말도 안 했는데 막 아멘을 막 한 3분 동안 하는데, 근데 제가 가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길게 하니까 잠깐만 이 흐름이 깨져. 그런데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에 김정석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내일 저녁에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그 손주들도 다 데리고 오셔서, 김정석 목사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CCM 가수인데 은혜롭고 인상도 좋고 찬양도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못 오신 분 내일 다 몰고 와서 이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 김정석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동산교회는 아멘 못한다 했는데 깜짝 놀래도록 크게 하시고, 자꾸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 잡아 먹으라. 성경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꼴딱꼴딱 삼켰습니다.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쪼잔하게 그냥 내가 대충 밥만 먹고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한번 멋지게,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가슴이 뛰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리고 이곳 가운데 놀라운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그런 새해가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최근에 한 말씀 중에 제일 길게 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1시간 반 넘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피곤하면 까딱까딱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마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하는 바람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길어지는 것은 청년들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는 오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소망, 바람, 기대, 꿈,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잘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다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출세를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만 이루면 내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니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은 우리나라가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치열한 몸부림 속을 살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뒤집었던, 모든 나라를 뒤덮었던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첫 곡은 새마을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이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몸부림 속에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온 나라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옛날에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청소차가 다니면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 청소차가 틀어주는 또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노래하고 또 한 곡의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제대로 공부시킬 수 있다면, 우리 박 장로님이 완도에서 부산 수산대학을 가신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시골 촌동네, 어촌 동네에서 도시로 이렇게 한 사람 이래 공부하러 나가면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때 우리 장로님 집에는 뭐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하여튼 배를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팔아가지고 내 아들 대학만 졸업할 수 있다면, 대학만 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제대로 좀 먹고 아이들 마음껏 입히고 먹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온 국민들이 부르고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더니 세계사에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입고 제일 잘 먹고 제일 편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대학 진학률 랭킹 1위 아닙니까?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인만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오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데, 모두가 대학을 다 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던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 약 13,000명이 자살했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10대, 20대 젊은 아이들의 자살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낭만이 있었습니다. 정치에도 모든 면에서 그때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나라가 너무 살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이혼율이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많이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 못된 남자들 사이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우고 버텨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 이혼율 랭킹 1위.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저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장가갈 때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방학간에서 시작하면서 이를 악물고, 아이들은 태어나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래 조금만 좋아지면,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지겠지. 방학하면 넓힐 수 있다면, 어머니 용돈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공부 하나 더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조금씩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을 넘기던 어느 날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꽤 분주한 나를 살던 어느 날, 제가 앉아서 이러저러 하다가 차를 마시다가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말 모두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 앞에 굉장히 부자들도 많고 출세한 사람도 많고 인기 스타들도 많은데,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출세한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내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쯤 되면 우리 선배들 가운데 저만치 있어서 여기까지만 오면 한 100억만 벌면 말이야, 빌딩을 사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그때는 정말 좋은 인생이 펼쳐진단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뭔가 이룬 사람은 많은데, 어느 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어느 날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인기 절정에 오른 스타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그 모든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죽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이럴까? 모두가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저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어줄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진짜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어제 어떤 어르신이 계속 저쪽만 보고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이제 사시들대로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을 거 아닙니까? 광주의 미래를, 운명을 바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쪽으로 눈이 갑니다. 내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시비를 거는데 이런 말 하시는가? 시비는 프로포즈의 시초라.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한테 자꾸만 찝찝거리고 고무줄 끊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모두 이 가운데 딱 앉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그 루이스 캐럴이라는 사람이 쓴 옥스퍼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동화책 가운데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하고 길을 찾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고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아.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진 앨리스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숨을 뜩이면서 채시어 캣 고양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양이야, 채시어 캣, 내가 길을 잃었단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게 길을 좀 가르쳐다오. 질문을 던졌는데 고양이가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는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내가 알면 묻겠니? 내가 어디 가는지를 내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좀 가야 될 길을 좀 가르쳐다오. 그때 고양이는 채셔캣은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행복이 무엇인지, 그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행복을, 그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는 재밌더니 오늘 좀 심각하게 나오네. 오늘이 제게는 끝날이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쩌면 우리가 조금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그런 면은 혹 없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1억만 주면 내가 1년 감옥살이 해도 내가 1억을 선택하겠다 할 정도로 이 시대의 모든 화두는 돈입니다. 우리 모두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이한석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제가 강남의 목사님 집회를 갔더니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요 더러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 현찰을 꽉 채워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목사님 영수증도 필요 없고 좋은 데 써주세요. 그렇게 가끔씩 갖다 놓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못 받아보셨죠? 청년들 어떤 거 1,000원짜리 갖고 한번 해보자. 목사님 정도,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래요.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러면 사직동교회가 도와달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세부의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일주일 동안 섬기는데 여러분 제가 돈을 좀 후원을 했는데 돈만 좀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목사님 정도 벌써 이제 지도자가 되시면 이쯤 되면요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청원서가 아마 연말이 되면 이미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쓸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자를 함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을 해서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기업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면서 미국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를 한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년에 미국 가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45년 50년 되던 여러분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은 벤처가 생겼다 없어지는 기업들도 너무 많고 막 무너지고 하면서 지금 이미 그 50년 되던 평균 수명이 30년, 20몇 년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여러분 식당을 열어서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국수집을 개업했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그 개업 예배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제가 차를 몰고 막 갔는데, 그 주변에 도착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는데 아무리 돌아도 국수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전화해서 할 수 없이 보니까 골목 구석에. 근데 제가 딱 가서 이제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왜? 딱 느낌이 보니까 조만간에 망하겠다 싶더라고요. 왜 우리 권사님은 이런 데다가 대로변에다가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여러분 네온 사인 찬란하게 이렇게 요즘 뭐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은 골목구석에 왜 그랬을까? 청년들 감각이 없어서 그랬을까? 돈이 없으니까, 월세가 싼 곳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는 좀 근사한 데 가서 기도도 세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이 가슴 속에 조만간에 문 닫아 못 자고 생각이 드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권사님은 그래 생각 안 하시더라고. 벽에 써붙여놨더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지금은 거지같이 시작하나 떼돈을 벌기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만만치 않아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업이 있더라고. 거기다가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에요. 돈도 엄청 벌었던 기업이 돈도 많이 벌면서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고 역사가 오래되면 중간에 이상한 짓 하고 나쁜 편법을 쓰고 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거기다가 존경까지 받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 기업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한번 세계적인 부호가 한번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한석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한번 밀어드리고 세계로 선교할 때 한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나?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뭐 아멘 못할 게 뭐 있겠노?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에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대가 존경까지 받는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학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제가 오늘 한 회사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100년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로 기업의 역사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3M 들어봤습니까? 청년들 사인을 보내주라. 존슨 앤 존슨,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를 보던 각 분야별로 이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그 가운데 이 회사들을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렇게 계속된 역사와 돈도와 존경까지 받는 신뢰받는 기업이 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는데 한 회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딱 갔는데 교환교수는 엄청 분주한 건 아닙니다. 저도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분주하다가 갑자기 쉬면 아픕니다. 저는 몸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딱 미국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근데 미국 병원비 비싼 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뭐 진찰하고 조금 이래 하면 300불 50만 원, 주사하고 약 받고 이러면 또 300불 50만 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진찰하고 주사받고 약 받고 다 하고 3,000원.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몸은 안 좋은데 병원에 가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전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고 지금 열이 나는데 병원을 가야 될지 했더니 아이고 몸살 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빨리 정 권사님한테 그 슈퍼마켓 가서 타이레놀 사가지고 와서 드셔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사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처방전의 필요약들은 슈퍼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한 2달쯤 지났는데 또 조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약간 몸살이 왔는데 좀 증세가, 그러니까 살갗이 아프고 그래. 제가 또 전화를, 집사님 제가 살갗이 아프고 몸살이 왔는데 했더니, 아니 지난번에 사놓은 타이레놀 다 드셨어요? 그 보약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잡수세요? 그래서 다 먹은 건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증세가 좀 다른데 했더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2년 살아보니까 미국에서 요즘 이런 약들이 세 군데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졌는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와가지고 종로 그 사가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원도 이랜드 직원들 연수회가 있어서 차를 몰고 갔는데 종로 사가에서 나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싶은데 차를 몰고 갔는데 약국이 안 보이는데 25시 편의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 제 생각에 뭐 개보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차를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놓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타이레놀이 당시에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됐어요. 안 놀라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주는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81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지역의 한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안에다가, 캡슐로 된 이 타이레놀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예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어. 별로 안 놀라지요? 우리나라는 한 3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우리나라 나라는 작아도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그런데 하여튼 이 나라가 8명이 죽으니까 온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 비상사태 앞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존슨앤존슨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장하고 이 중력들이 서서 회의를 하는데 2가지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 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라.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한국 돈으로 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자네들은 안색이 하나도 안 변하네.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간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덮어라, 안 알려지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한 비상 TF를 만들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모든 대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약들을 다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이 휴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제품들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무모한 정책을,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시카고에서 조그마한 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야 하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여러분 청년들 미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광주에만 살고 있어요? 부산에 놀러 오세요.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대한민국 땅을 딱 들고 미시간 호수에다가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두드려 보니까 미시간 호수 하나가 우리 남한 땅의 80% 정도 됩니다. 미국은 가도 끝이 없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넓은 땅 속에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여러분 휴스턴을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텍사스를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주들이 회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직원들도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도대체 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다니, 이걸 대대적으로 알리면 어떡하잔 말이야? 아무도 우리 약을 안 사는데. 여러분 회사는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존슨앤존슨이 곧 망한다, 곧 무너진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회장님 사장님, 이 회사의 최고 리더십은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까?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쇼크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존슨 앤 존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지도부가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때로 다른 거 손해도 보고 다른 거 다 놓쳐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핵심 가치라고 해요. 영어로 CORE, Core Value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이 가진 핵심 가치의 1번에는 이런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놀랍게도 존슨 앤 존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게도 이 존슨 앤 존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 기업들을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이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한결같이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핵심 가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갔는데 돈이, 성공이, 가치가, 부흥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존슨 앤 존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면서 존슨 앤 존슨이 곧 망한다, 그렇게 나락 속으로 빠져들던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로부터 영혼의 불길처럼 존슨 앤 존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망하게 둘 수는 없다고, 이 기업을 살리자 하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끝난 다음 존슨 앤 존슨은, 여러분, 실제로 그 수거를 했더니, 제가 정확한 기억 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그 캡슐형 이게 70몇 개가 더 발견이. 만약에 그들이 돈 때문에 그걸 그냥 덮었으면 더 많은 희생들이 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때 이후에 존슨 앤 존슨은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더 큰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오히려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경영학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책의 말미에 제가 정말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전이 일어나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 핵심 가치를 만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갖고 멋지고 근사한 핵심 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경영학 책에, 청년들, 경영학 책에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 흉내를 냈는데, 그들이 만든 핵심 가치를 살아내지 아니한, 실천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어제 우리 아줌마들 찬양팀도 멋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데, 이 선택을 하면 망하는데, 이러면 다시 못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었어요. 이 길을 가다가 망해도 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을,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망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선택을 하며 갔습니다. 이런 경영 기법을 여러분
돈을 따라 성공을 따라 가지 않고 꿈을 따라 비전을 따라 더 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경영 기법을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건 기업가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직접 전수하신 경영 기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예수님, 이 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입니다. 나머지 248가지는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 하는 율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백석대학가니까 김진섭 박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인데 혹 목사님 연구해 보시고 틀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김진섭 박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 이 많은 근데 이 학자가 이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우리가 때로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청년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에 여러분 주도 세력이었던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두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박살을 났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이 사람들이 가는 자기들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절대로 대답 못 하실 거야.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욕 좀 보세요. 고생 좀 하세요. 답 못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봅니다.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받겠습니까? 이놈의 자석.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이 짧은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신앙 좋다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11조 절대로 안 떼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일 절대로 안 빠져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어떻습니까? 제 신앙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 주일날 절대로 놀러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11조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매주 감사. 사익동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매주 감사 운동으로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감사금이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온 교인들이 다 습관이 있어. 뭐 주보 보면 감사금이 쫙 우리 교단에서 전국에서 1등은 물론이고 감사 여러분 괜찮은 거 안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다. 네가 아는 것도 그래 많은데 말이다. 네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는데 말이다. 수많은 사람의 박수도 받는데 말이다. 근데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진정한 행복을 꿈꾸느냐? 진짜 멋진 인생을 꿈꾸느냐?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느냐? 그럼 네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하나님 사랑, 2번은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틀간의 집회를 저는 마무리하고 가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고 안민장로요. 나는 그거를 주일학교 때 다 들은 이야기인데 그 말 하려고 이렇게 30분 40분 동안 그렇게 생 난리를 치고 여기까지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기초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초고 기본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찬송가 대회 나와서 1등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래 지정곡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근데 그날 그렇게 잘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콩쿠르를 하는데 첫 곡 시편 23편을 잘 부르고 호흡에 힘을 좀 팍 해놨는데 제가 두 번째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콩쿠르 하다가 울면 어찌 됩니까? 땡이지 뭐. 앞에 우리 심사위원,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하고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홍 집사님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지난 코로나 때 세상을 떠나 전국에 가셨습니다. 세 분이 앉아 계신데 제가 하다가 울다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 계신 것입니다. 제가 눈물이 좀 잦아드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민아 다 울었나? 그러더니 숨 한 번 크게 쉬거라. 침 한 번 꿀떡 삼키거라. 그러더니 다시 해라.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울다가 노래 다시 하려면 눈물이 또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눈물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한 번 더 울면 어찌 됩니까? 진짜 끝이지. 이를 악물고 눈물을 글썽하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 노래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하다가 울었는데 1등 줄까? 2등 줄까? 떨어질까? 그래, 최소한 2등은 주겠지. 다시 해락했으니까. 그래서 심사에 발표를 합니다. 장려상 3등 저하고 라이벌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2등 하는데 제 생각에 나를 부르나 하고 딱 보니까 저를 안 부르고 그 누나를 조성경 이러는 거예요. 어찌 되는 게요? 내가 1등인가? 떨어지나?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갑자기 민아 바깥에 나가서 노래대회 하다가 울면 떨어진대. 그래서 오늘 우리 민이가 노래 찬송하다가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 민이가 노래할 때 하다가 울 때 근데 선생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선생님 글썽이면서 우리도 다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사람이 의논하기를 노래하다 울고 다시 했지만 그래서 우리 한민이 오늘 1등을 주기로.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를 내치셨으면 저는 그때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었는지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다가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10살쯤 됐을 때 일 아닙니까? 50년도 지난 그때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대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뭐 세계적인 합창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나중에 다음에 오면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찬양대가 잘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두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제가 잊지 못하는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을 제가 몇십 년 됐전에 따라라라리 오보에가 솔로를 앞에 하는데 따라라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라 여기에 모인 우리 하는데 시작하는데 전주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이 전염이 되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헌금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이론이 너무 깊어가지만 말씀을 듣다가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는데 혼자 앉아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다시 그 감격으로 찬양대로 섰는데 한마디도 못 부르고 전주가 시작됐는데 흐르는 그 가사 속에서 흐르는 눈물로 주체할 수 없는 지휘자가 울고 피아니스트가 울고 찬양대가 함께 울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박수 안 쳤습니다. 손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부흥회 가면 밤 11시에 끝납니다. 길게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10시쯤 지나면 우리는 뭐 엄마 벽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제 얼굴로 떨어지는 어머니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로 박수를 치던 다시 그 기본으로 주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예배 때마다 떨림과 설레임으로 견딜 수 없었던 말씀 앞에 벌벌 떨던 그 기초로 그 기본으로 제가 내려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목에 마사지 합니다. 노래할 때는 호흡의 힘으로 이런데 무리가 가지 않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울림통들을 울리면서 하는데 말을 막 하면 이 힘이 안 들어가냐 이 힘이 들어갑니다. 내려가면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물 300ml 정도를 마십니다. 목을 적셔줍니다. 내일 아침 되면 다시 소리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붙지 않은 소리가 약간 떨어진 소리를 다시 발성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수미도 여행하다 지치면 다시 발성 코치에게 가서 내 목소리에 어디에 힘이 빠졌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박세리도 골프 선수도 골프가 잘 안 되면 더 세게 치는 기지가 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내 몸 어디에 힘이 들어 내 자세 어디가 기초로 기본으로 골프를 잘 치는가. 나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래도 다 이 모든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뭔가 잘 안 될 때 덤덤할 때 기초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까? 짧게 어떻게 설명할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일은 전문가이신 이한성 목사님에게 일임하고 가면 되겠다. 목사님이 저보다 더 훨씬 잘 근사하게 아름답게 짧고 쌈박하게 잘 설명하실 수 있으니까 일임합니다. 하나님 사랑.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수준 높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저는 못하고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 사랑의 1번이 뭘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1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다시는 못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이게 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이야. 하는 사람, 이웃 사람 정말 근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모두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다 끝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인생을, 미래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사업까지도,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업의 현장, 내 걸음걸음의 현장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이끄시고 더하신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돼서 여러분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의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가치관.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앞에 일단 하나님 옆에 계십시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는, 빵을 하나 구워도, 베이커리를 해도, 여러분 별가 있는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고, 빵 하나를 구워도 돈 때문에 구울 것인가? 이것으로 당신들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정말 당신을 건강하게 하는 귀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그 주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에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1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다 안 되면 다른 길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주님의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작합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을 주님의 교회로 두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내고 지켜내고, 여러분 여우새끼가 이렇게 몰아와서 이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지켜내는 이 일에 목숨을 걸며 우리 귀하신 장로님, 귀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신 것처럼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미나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대가 오늘 은혜 한없는 은혜 할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오늘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지휘자님, 황건사님. 성탄절 날 보니까 50 몇 명 나오신 것 같고, 주일날 할 때 보니까 30 몇 분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명이 왔나 대충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딱 그래도 오늘 부흥회인데 평일인데 많이 나오셨다. 소프라노 소리 좋았습니다. 남자들 파트도 소리도 좋았습니다. 고음감에서 약간 흩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때, 안민 선생은 뭐 고음이 약간 흩어지는 이따우 소리 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래 그 바쁜 시간에 나와서 너희들이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한다는 거지, 그 놀라운 세계를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원래 이 노래는 여기에 원고에 없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저녁에 노래 한 곡 안 합니까? 이래서 와서 밥은 또 얻어먹었고. 하나님 사랑 진짜 중요한 설명은 우리 이한성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러나 제가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광양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권사님이랑 이번에 같이 오시죠. 첫날 밤에 저희들이 진짜 찬양하고 할 거기 때문에 회 괜찮나요? 그래서 제가 회 안 됩니다. 자 그랬습니다. 왜?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몇 가지 생선을 제하면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 말고 다른 걸로 부탁합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니는 먹든지 말든지 찌개다시나 먹으라. 나는 맛이 생선회 좋아하니까. 그런 머시마를 만나면 그게 이 사나이를 할 수 있습니까? 쫄대기지.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 제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가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7시 반,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7시 반 넘어가면 커피 안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하고 식당 가면, 제가 프랑스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파리의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샹젤리제 거리에 식당에 가는데 진짜 프랑스 음식이 맛있거든요. 이쁘거든요.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비싸.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이에요. 좋은 식당은, 광주 시골 분들이라 잘 모르시죠? 광주는 파리는 좋은 식당은 문을 늦게 엽니다. 한 8시 이리 돼야 문을 엽니다. 그럼 저는 아침 식사를 빨리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7시에 식사하고 11시 반에 식사하고 오후 5시, 5시 반쯤 식사. 가급적이면 그렇게 제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밤 8시까지 이제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하고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초대를 했으니까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배 얼마나 고픕니까? 8시 돼도 금방 안 줘요. 가면 한 20분 있다가 이제 뭐 요만한 거 에피타이저 하나 줘요. 그럼 배고프니까 홀까닥 먹습니다. 홀깍 먹고 나면 또 그 안 줘. 한 20분 또 뭐 무슨 말입니까? 홀까닥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쁘게 생긴 그거를 좀 음미하면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이야. 밤 10시 반에 저는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아침에 왔을 때 우리는 식사를 절 반반 식당 나누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커피를 내리는 일입니다. 밤 10시 반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낮에 커피 한 잔, 오후에 커피 한 잔, 저녁에 커피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마시고 푹 자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밤 10시 반에.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커피를 좋아한다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를 적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헌신이, 지갑이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 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목포에 어디 가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알지? 제가 사는 경상도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억수로 사랑하사. 이 말을 이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생명으로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원, 우리 사직동 교회의 변할 수 없는 표어 중에 하나가 3대 신앙 계승입니다. 적어도 3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매주 감사, 매일 새벽기도, 3대 신앙 계승,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어서 대대로 오는, 아따 돌겠다 뭐 이런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일으키는 가장 이 위대한 믿음을, 그래서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 여러분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하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좀 빨리 마쳐드리려 했는데 일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 학교 이야기, 제 사역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목사님 가을에 오라 하셔서 가을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진이와 함께 와서 찬양하고 또 콘서트를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께서 주일날 온 세대 예배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그들 앞에 70을 바라보는 저 부부가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저는 제일 슬퍼하는 말이 그냥 사는 기지 뭐 늙어가지고 이제 별 게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를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4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박장로님 너무 붙어 앉으신 거 아닙니까? 조금 떨어지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그 사랑들을 나누면서, 제가 학교에 1982년에 들어갔습니다. 1990년쯤 됐을 때 저는 학교의 음악과 학과장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학과장 할 때 우리 권사님 아시죠? 학과장이 황제더라고요. 음악과에서는 모든 마음대로. 근데 제가 학과장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 선배님들이니까 학과장이 거의 조교라.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은 방앗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피아노도 없고 전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와, 서울대학 음악도서관에 가면 세상의 모든 음악이 거의 다 있는데 기가 막힌 오디오 시스템, 피아노, 악기 모든 게 다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학교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제가 고신대학이 너무 좋은 학교인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돈이 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와보니까 세상에 그 음반 파는, 이 월부로 파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 그 가난한 부산 경남 지역에 그 가난한 아이들이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음악의 열정은 뛰어나고 이러는데 이걸 파는데 돈도 없는 아이들이, 제가 그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학과장이 딱 되면서 교수회를 소집했습니다. 선배님들,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음반을 월부로 안 사도 되게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우리가 좀 밀어줍시다. 했더니 참 우리가 왕년에 다 해봤는데 학교가 돈이 없는 걸 뭐 어떡하냐고, 왜 설치냐고 이러면서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안 된다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못하는 거지 뭐, 찌그러들어야지. 근데 저는 잘 안 찌그러들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좀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 제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1990년이니까 92년대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학장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장님, 제가 이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멋지게, 그랬더니 학장님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안 교수는 역시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래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해요. 그래서 학장님 다르시구나. 그러면서 그래, 정말 필요하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학장님이 또 기도해 보자 하니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은 안 된다, 힘들다, 이 말에 아주 경건한 표현이라는 것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진짜 이 아이들이 눈에, 내가 이 아이들을 왜 존재하는데 가난하게 공부한 내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배려를 해주신,
그래 생각하다가 그래 안 되나? 내가 한번 해본다. 그리고 제가 말만 하면 주머니를 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제 말했는데 할머니한테 인기 있다 안 왔을까 내가 어제. 부산지방 여전도의 회장님을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그때도 제가 이미 약간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전국 여전도에는 무섭습니다. 전국 남전도의 장로회는 가면 헌금을 한 번만 합니다. 여전도에는 딱 가면 딱 일단 전국 여전도를 위해서 헌금하면 합니다. 그럼 다 주모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민다나오에 있는 독신 여성교사들이 지금 긴급 재난이 일어났는데 민다나오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럼 아래 주머니에 있는 것도 싹 다 그래가 싹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보통 제가 가보니까 전국 여전도에 모이면 3번 정도 헌금을 합니다. 세 번째, 은퇴 여성교사님들이 지금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 숙소를 뭐 리모델링 뭐 어쩌고 하면서 3번째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이런 거 아시는가? 속옷 속에 저 꼬장주라고 저 안에 바늘로 집어놓은 비상 주머니가 있어요. 그것까지 꺼냅니다. 제가 권사님들 가난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 교회 음악이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권사님들 우주모이 아래주모이 꼬장주 한 방에 그래갖고 부산 경남을 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도 1990년대 돈으로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인켈 부산지사장을 만나서 CD 플레이어 절반, LP 플레이어 절반. 그러니까 아직 이제 CD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LP가 아직 있을 때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음악 감상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잘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게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34살에 학교가 엄청난 소요 사태 중에 학교가 이제 신학교 하다가 일반 대학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제가요 재연수 학과장, 재연수 학부장, 재연수 학장, 재연수 처장 이렇게 한 것은 제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뭐냐면 위기 때, 어려울 때 선배님들이 하다가 안정적일 때 다 선배님들이 하다가 위기 속에 아무도 할 사람 없다 누가 할고 고민하다가 34살에 장로가 됐거든. 사회동계 장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어리서 안 됩니다. 젊어서 안 됩니다 하다가 장로를 임직했으니까 일단 막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옛날에는 학생처장이 굉장히 학생운동이 대단할 때입니다. 34살에 장로가 되고 학생처장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학생처장이 34살이 되는 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 한 50살은 넘어야 되는데 34살은 학생들도 34살짜리가 수두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총장님하고 이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에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때 우리 그러니까 독립 건물로 도서관과 생활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건물 옆에다 이렇게 그러면서 막 몇 시간 동안 도서관과 생활을 지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규모로 지어야 되고 그래 거의 지을 때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라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아무도 관심 왜? 그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그 돈이 뭐 그렇게 누가 이렇게 대충 해가 지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서대신 제일교회라는 지금은 부산의 큰 교회가 되는 그 교회가 부흥회를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끝냈는데 끝나고 제가 와 있으니까 그 교회 젊은 권사님 한 분이 고3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장로님 이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장로님도 뭐 가난한 가운데 노래를 성악을 하셨다지요. 우리 집에 정말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레슨비를 낼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성악을 하는데 우리 아들을 돈 안 받고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없겠냐 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난하게 성악해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가난하게 해보니까 내가 머리가 아픈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정말 빚도 많고 이런데 고생스러운데 노래도 잘 안 되는데 그거 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고 진짜 아까우면 하고 웬만하면 노래 조금 잘해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딱 했는데 우와 소리가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무 소리를 잘. 그래서 제가 또 뭐 저를 존경하고 이래갖고 뭐 고신자에게 올 듯하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짜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대충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고신대학 안 오고 한양대학을 가버렸어. 잘 됐죠.
그랬는데 어느 날 부산의 유력한 건설회사 회장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비서가 장로님, 교수님, 우리 회장님께서 교수님 좀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너를 왜 보자 하는 거. 가니까 딱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벌떡 쓴데 키가 저하고 비슷해요.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눈물 글썽글썽 해갖고 제 손을 확 잡는데 교수님,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라. 이 집에 심각한 무슨 문제가 남의 가정사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헤어져 사는데 다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평생에 교수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짜로 해줬던 걸 싹 다 이렇게 저한테 하여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가 하나가 이렇게 올무가 하나 생겼어.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자꾸만 제가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영원히 잘 되지는 않더라고. 막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뭐 엎어졌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돈도 많고 잘 나갈 때 이렇게 좋은 기독교 대학에 건물도 하나 팍 지어주고 이러면 영원히 천국까지 남을 낀데 제 마음속에 저렇게 막 중국으로 진출하고 막 이렇게 뭐 기업을 확장하고 막 그랬어요. 이 회장님한테 한번 우리 도서관 생활관 한번 지어달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근데 우리는 약간 이 사람은 작아도 간이 큰가 봐요. 그래서 내가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래 뭐 한번 이야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전화했어. 회장님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 밥 먹으면서 회장님 고신당 너무 좋은 학교인데요. 돈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아이들이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서관이 제대로 없고 생활관이 없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 앞에서 뭐 월세, 하숙, 자취 이런 거 하는데 회장님 돈 조금만 받고 돈 생기면 받고 일단 도서관하고 생활관하고 막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장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그 다음날 저녁에 이근삼 총장님하고 코모도 호텔 중국관에서 김집사 사인하고 당신이 공부했던 도서관 생활관이 너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지. 어제 밥 샀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학생처장 학과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지랖도 어느 날 제가 부총장인데 아프리카 케냐 데이스타 대학의 총장 일행이 학교를 찾아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돈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아프리카의 문제는 미래가 없는 것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급받아가고 주말에 가서 싹 다 쓰고 미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 축구하면 일도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겨줄 젊은이들을 우리 고신대학교가 그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오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를 양성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올 테니까 학비, 생활비, 기숙사 모든 거 다 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SFC 학생신앙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 학생신앙 운동에 강령이 있어서 주일마다 손들고 강령을 외웁니다. 우리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2.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교회는 쥐꼬리만 하나 조그만 하고 나라는 힘든데 무슨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이건 약간 뻥이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때 번개처럼 6.25 전쟁으로 무너지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나라의 젊은이들을 믿음의 나라들이 데려다가 키워줬던 공짜로 기려줬던 무료로 키워줬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때 학생 10명을 처음으로 받아 그때 제가 만든 카피가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 그리고 학생들을 받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합동 측 세계선교위원장 하시는 목사님 집 교회 집회 갔다가
그 목사님 일행이 우리 하는 그거를 보러 오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학교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오는데 공간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찾아갔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돕는. 근데 이 믿음이 마지막에 이야기가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기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제도에 사슴 목장을 하는 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부자가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사슴 목장을 하는 정말 김선조 장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갔는데 하여튼 뭐 서랑스를 놔놓고 막 2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가만 들으시더니 저녁 잡수고 가서 그러더니 배표 다 끊어놨는데 배표 물리고 이제 집에도 못 갈 상황인데 그래 저녁을 먹고 나니까 부인 권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아까 내한테 했던 이야기를 우리 집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실세라. 그 처음부터 이야기하. 그래 제가 이제 뭐 어느 집안이나 다 그렇지 뭐.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듣더니 지금 고신대학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제3세계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 듣더니 지금 사슴 뿔 자르는 때니까 5월 말에 그때가 4월 달이었습니다. 5월 말에 사슴 뿔 다 자르고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5월 말에 우리 학교에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정진이가 같이 있습니다. 정진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뭐 노트에 써놓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오면 만날 거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다 가니까 밥을 먹고 나니까 장로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꿀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빌딩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듭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제가 간이 커야 되는데 100억이 듭니다. 이러면 됐을 낀데 제 마음속에 그러다가 안 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이 아이들 간을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아이들까지 가난하게 키우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25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민 장로님하고 고신대학과 함께 우리가 선교를 하십시다. 지으세요. 마음껏 지으세요. 그래갖고 34억짜리 건물을 지금 고신대학에 월드 미션 센터가 그렇게 한 사람 그래도 증인이 있으니까 훨씬 낫네. 사람이 월드 센터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기독교 대학을 하는 이런 일들로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정한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을 따라 기독교 대학으로 열방을 섬기는 대학으로 해가지고 교육부로부터 100억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또 100억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부총장이 학생처장이 하는 일이 아니야. 총장님이 하는 일이야. 제가 자꾸만 총장님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복잡하게 할 건 네가 해라 총장. 총장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적들. 퇴임을 하면서 총장 퇴임을 하면서 제가 뭐 더 하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40년 했으면 많이 했고 또 제가 보기엔 내 주제에 그래서 모든 걸 딱 적고 내려와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지금까지 내가 큰 교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초청할 수 없는 교회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안민 장로를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제게 전도 집회에 많이 가게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수준이 낮아서 수준 낮은 예수들을 안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 말이 잘 통하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를 40명 50명 되는 교회가 100명으로 한번 점프하는데 내가 도와드리러 가야 되겠다.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시드머니로 제가 정진이고 집사람한테 정권사 당신이 부대표 해라. 왜? 돈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 이 돈을 시드머니로 우리 제하고 20-30년을 함께 꿈꾸며 나오던 제자들에게 최 교수 내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내가 페이는 많이 못 준대.
내가 주고 싶은 페이의 50%를 주마. 50%는 하나님께서 주실 기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앞에는 공짜가 없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주님은 이자의 꼬빼기 뭔지 알지? 곱하기를 보태서 놀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데 우리 그냥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합니다. 돈 안 받으면 곧 짜증나게 돼 있다. 사람 자꾸만 뭐 강원도 가야 되고 제주도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시간 내야 되는데 교수들이 바쁜 사람이 그래갖고 제자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무너진 성으로 가자. 여러분 그리고 찾아서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여러분 어떤 광고 사람들이 저한테 SNS 하면 되니까 제가 SNS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한다. 아무 광고도 하지 않는다. 그냥 가본다. 3년여가 지났습니다. 400회가 넘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가요. 장로님 뭐 공짜로 뭐 해준다면서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인데요. 남해 장포교회, 거제 송진교회. 여러분 100주년인데 와서 한번 음악회 100주년 기념 음악회 해줄 수 있습니까? 가야지. 그래서 우리 팀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100주년 음악회 카톡카드 우리가 다 만들어 보내고 포스터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어가지고 돈도 10원도 안 만들 우리가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그 주님의 우리 가슴에 넘치도록 임하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길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시대를 넘어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들에게 인생을 저는 오늘 저녁에 들어오다가 여러분 교회가 하시는 식당에서 매일마다 어르신들하고 뭐 밥을 대접한다 하지요. 40분인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뭔가? 교회는 왜 돈 안 되는 일에 계속 쏟아붓는가? 여러분 저는 생각 가장 큰 낭비는 상상할 수 없는 낭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더기 같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저는 집회를 마치고 내일 김정석 집사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내일 목사님한테 제가 광고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미국에 2001년도에 이제 교양기수로 가면서 그 교회는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꼭 그곳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집 좀 구해 주세요.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좀 싼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 안 내는 공립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학군이 좀 좋은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은 이 총 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좀 안전한 곳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뉴저지로 갔는데 뉴저지에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뉴저지는 가든 스테이트라. 그 나무가 숲과 고금과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가을 단풍이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도 이왕이면 나무와 숲과 고금과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동네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런 집은 없음 이렇게. 전 세계 어디에도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비싸고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을 절대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긍정의 이야기. 제가 딱 가니까요 집이 여러 채 똑같은 집이라 우리 집주인이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옆집보다 교회가 가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옆집보다 100불을 싸게 계약을 해놨더라. 1년 있다가 재계약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중국 사람이 100불을 더 싸게 해주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그런 일은 잘 없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학군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웨스트윈저 플레인스보로 이 프린스턴 옆에 있는데 공짜로 돈 10원도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영어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잘해주는지. 와,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예요. 공립학교인데. 그런데 진짜 우리 동네는 총 쏘는 사람이 없어. 인도 사람 좀 많고 밤에 돌아다니도 안전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었어.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 있었어. 우리 건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원이 있고, 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 공원에서 정진이와 함께 사랑을 속삭이고. 부끄럽나? 연애를 해봐야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하게 연애를 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괜찮았어. 그런데 가을이 깊어가는데 그 뉴저지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을 깊어가는 가을의 하늘에 기러기 떼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제 가는, 저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기러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이제 그 따뜻한 나라로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기러기들은 절대로 한 마리씩 다니지 않습니다. 함께 날아갑니다. 함께 가면 혼자 갈 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날아가는데 개판으로 섞여서 아무렇게나 가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V자 대를 형성하고 춤추듯이 달 밝은 가을 밤에 기러기들이, 이런 노래 아나? 이런 낭만이 곁들여진 노래를 모르지? 잔소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여러분, 이 V자 대를 형성하면 공기대, 기류가 형성됩니다. 기류가 형성되면 맞바람을 놓고 각자 날아갈 때보다 60% 가까이 많게는 힘을 절약하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바람을 거세게 맞습니다. 근데 이 바람을 거세게 맞아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힘들어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자리를 바꿔줍니다. 회복하면 다시 자리를 바꿉니다. 이러면서 술천리 길을 날아갑니다. 근데 기러기들이 그 먼 길을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밑에서 들어도 소리가 끼륵끼륵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언제 도착하노,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대 곁에 내가 있다, 내가 함께 갑니다, 힘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격려하고 환호하고 노래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날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연세 높은 기러기가 기진에서 낙오합니다. 젊은 기러기가 숲속에 뭐 맛있는 거 없나 가다 까불다가 날개를 콱 다칩니다. 멀리 가야 되는데 까불 때 알아봤다, 닌 죽어비리라, 이래 안 갑니다. 한 마리가 낙오하면 건강한 기러기 몇 마리가 동시에 낙오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기러기가 다시 회복되면 이 기러기를 에스코트해서 날아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가 거기서 숨을 거두면 그 기러기의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갑니다. 아름다운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 우리를 동산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끼리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지러운 이 시대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슴에 안고 억만금을 가지고도 길을 잃은 이 시대를 향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기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진짜 행복을 찾는 그들에게 여기 진정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에서 좀 힘들어 지칠 때 청년들 뻘쭘하게 그냥 가지 말고, 목사님 오늘 설교 죽였어요, 장로님 연세 드시니까 더 흰머리하고 너무 콜라보 잘 되시네요, 진짜 멋지네요,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응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먼 따뜻한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의 길을, 주님의 이끄심과 더하심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 이 놀라운 신앙을 계승하는 사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